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을 대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또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경 이야기가 옳은데 우리가 이제 바깥의 이야기가 들어보면 바깥의 이야기는 이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덮어 씌우는 그런 아주 찌든 때 같은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바깥 세상을 하면서 그게 드득드득 때가 붙어가지고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잘 이렇게 부각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장로님도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만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 로마서 4장 나오는 이야기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핵심이라면 그게 교회에서는 그게 또렷하게 들리고 또렷하게 느껴지고 또렷하게 믿어지는데 바깥 세상에 나오면 네가 실적을 쌓아야 네가 인간값을 한다. 이래 나온단 말이죠. 네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신이 있다면 복이라도 주는 게지. 아무것도 나쁜 짓만 했는데 무슨 복이 오느냐. 이 바보야. 라는 이 통념이 우리를 껍데기처럼 자꾸 우리 드득드득 때처럼 찌든 때처럼 자꾸 드득드득 붙이게 만들어요. 목욕탕에 가봤자 우리의 그 육체의 때만 씻겨지지 우리의 정신에 묻어있는 이 세속적인 이 사고방식까지 떨어지질 않습니다. 세속의 때를 붙이다 보니까 우리는 바짝 긴장을 하면서 그래 잘나야 돼.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서 발자국 옮길 때마다 한 발짝 올 때마다 그래 나는 잘나야 돼. 남한테 허점을 보이면 나만 손해지. 나는 약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야 내한테 힘이 돼. 그게 내한테 힘이 돼. 자꾸 이런 쪽으로 스트레스를 받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긴장이 사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경건치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것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축복이 달리 축복이냐.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는 깔끔하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세상에서 나 잘나야 돼, 뛰어나야 돼, 완벽해야 돼, 허점이 없어야 돼, 약점을 줄여야 돼, 더 위대해져야 돼. 이런 것들이 자꾸 하게 되면 이러한 기쁨이 몽땅 다 달아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닌데 오늘 본문 그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말을 은근슬쩍 이렇게 여기서 슬쩍 집어넣습니다. 사망이라는 말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이 사망이라 하는 것은 장례식 할 때 헐킨 잠시 느껴보는 시기지 평소에는 사막에 짙은 어두운 우울한 그림자가 이 집구석한테 올까봐 싶어서 아주 겁을 내잖아요. 근데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들이대듯이 완전히 우리한테 들이대고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토대와 기초를 더덕더덕 세상적인 찌든 때로 덮으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뜯어내는 작업을 주께서 하십니다. 뜯어내는 작업을. 오래된 아파트에 새로 입주하면 그 보일러가 잘 이렇게 신통치 않으면 바닥 뜯어내잖아요. 이 바닥에 보면 애들 낙서도 있고 우유 쏟아한 거, 커피 쏟아한 거
찌든 때가 있더라도 이 바닥을 이렇게 다 뜯어내버리면, 이 바닥을 뜯어낼 때는 그런 세상적인 그 때 같은 이런 게 와서 다 뜯기죠. 뜯기고, 평소에 우리가, 이 바닥에 이런 게 있었나? 일꾼들이 와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망치 가지고 쳐가지고 뜯어낸다고요. 아무리 공사를 맡겼지만 이 나무집에 와가지고 너무 행패 부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우리가 뭘 안 봤던 그 밑바닥에 다른 감추어진 그 부분들이 바닥 청소할 때는 다 뜯기죠. 뜯기면서 그 밑바닥이 보일러가 어떻게 돌아가고 다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근원적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꽉 누르고 억누르면서 감추고 있던 그 바닥을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뜯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라는 걸 뜯어내는 작업을 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야기했거든. 우리는 도리어 섭섭하게 여기지 마시고 도리어 속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 성별 차이, 남녀 차이, 직업의 차이,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 다른 대우를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인간의 윤리 도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급한 일이 벌어질 때는 이 세상에서도 그저 남녀 차이 이런 것을 일체 주지를 않아요. 산에 가는데 라이터에다가 젖은 낙엽이 있는데 거기다가 담배를 피운다든지 화기를 피운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그 산불 방지하는 사람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스레인지하고 그거 다 뺏어버립니다. 이게 나이 많은 사람인데 이래 나오나? 나이 많고 안 가. 지금 나이 많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처음에 이게 전체 산불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때는 화기를 뺏어버리는 것처럼 성경 말씀 앞에서는 남녀노소라는 게 직업, 재산, 이게 모든 것을 그 차이를 없애버려요. 이게 이제 이 무채색이라 하는데, 무채색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노랑, 빨강, 초록, 분홍, 알록달록 그렇게 색깔이 많더라도 그 금덩이, 검은색 가지고 그 전체 치워버리면 아무리 밑바닥에 빨강, 노랑이 있더라도 검은색으로 확 칠해버리면 전부 다 시커매 되잖아요. 이 시커멓게 만드는 작업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커멓게 만드는 어떤 차이나 차별로서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주님의 둘째 사망이라는 이 표현 하나에 완전히 검은색으로 다 돌아가 봐야 돼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차이도 없어요. 둘째 사망 앞에서는 모조리 전부 다 까맣게. 하하. 이게 우리의 그 밑바닥에 그 장판 밑바닥 다 뜯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뜯어뜯어 묻혀있던 그 때들이 적어도 속 시원하게 말씀을 통해서는 완전히 뜯김을 당하는 그러한 속 시원함을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뜻, 경건치 않은 자도 의롭다 해주시는, 그 돈도 안 받고 무상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취지를 이제는 세상에 어디에 나가도 우리는 그걸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에 이름이 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보통 성경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은데 거기는 이름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소경입니다. 옛날에 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지라는 뜻이에요. 속이 가지고 어디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냥 구걸해서 하는데 자기의 장애를 그걸 미천으로 삼아서 동정을 유발해서 구걸하면서 하는데 그 마가복음 10장에서 그 바디메오를 왜 예수님께서는 그걸 부각시키고 왜 성경에서는 그걸 드러내냐 하면은 그게 재밌는 것이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다가올 때에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네가 아직까지 뭘 안다고? 네가 메시아에 대해서 뭘 안다고? 네가 신앙에 대해서 뭘 알아?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얻없는 주제에 저주받은 인간아.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말았고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왜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하는 일을 부활을 시켰냐 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라는 소경은 까딱도 안 했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집어넣어준 믿음은 사람들이 어떠한 편견과 핍박에도 아랑곳 없이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상은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살고자 하는 사람만 살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이 꽉, 쉽게 말하면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아름다운 색깔로 장식되어 있는 사회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디메오라는, 곧 죽어도 누가 죽었다 소리를 할 가치도 안 주는, 있으나 마나하는, 저런 인간은 왜 사냐 할 정도, 귀신 뭐 하나 안 들어가고 할 정도로 정말 무가치한 사회 발전에 선진조국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죽음의 흔적을 갖고 있는 바디메오를 집어넣어서 신앙이라는 것이 어느 쪽이 잘 사는 쪽이 더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 믿는 그쪽이 신앙의 진수냐, 아니면 죽음의 짙은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쪽이 더 심플하게, 더 쿨하게, 깔끔하게 예수님됨을 더 시원하게 나타내느냐, 그걸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죽어가는 저주받는 놈이 무슨 예수가 필요하냐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흔히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하겠지만, 사실요, 이 교회 다니고 10년, 20년 다니면서 제일 크게 오는 시험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미성 받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교회 나가나 하는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 인간 취급도 못 받는데, 이게 무슨 재미로 내가 예수를 믿냐? 차라리 예수 믿고 난 뒤에 계속 이 조치로 나가면 나는 예수 포기하겠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 예수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그야말로 내한테 슬픔을 안겨다 주는 그런 예수라면 믿으면 믿을수록 손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본인도 마귀의 시험처럼 수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데 그 바디메오의 경우를 보세요.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어때, 구걸하는 것이 좋아서 구걸하겠습니까? 수백 재산에서 하면 뭐 때문에 구걸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신 신앙이 있기에 사람들의 그런 그 비난과 조롱과 놀림 끄떡도 안 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예수님됨이라 하는 것은 죽음을 남들보다 더 또렷하게 느끼는 자였기만 오히려 남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땡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남한테 뽐내고 싶은 것을 많은 조건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어디 나온 게 11절에 나와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제가 내려가서 귀 한 번씩 이렇게 있는가 조사해 봐야 됩니까? 다들 귀가 있어요. 다들 귀가 있다고요. 성경에서는 얼마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기 밑바닥을 제대로 아냐 모르냐를 가지고 귀 들릴 귀가 있다, 들을 귀가 없다고 판정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기초 위에서 둘째 사망이라는 그런 배경과 환경을 잊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달라 이 말입니다. 둘째 사망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그 위에 살아달라 이 말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만 자기의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고백이라면 그거는 고백도 아닙니다. 3 더하기 4가 얼마냐? 7이다. 우리는 상수 시간에 또는 중학교 수학 시간에 그 미적분 풀고 삼각함수 풀고 방정식 풉니다. 여기 16분 문제 풀 사람 나와. 풉니다. 근데 못 풀었다고 죽이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학 문제 풀듯이 우리가 지하듯이 이 모든 하는 것은 안 죽기 위해서 하라거든요. 안 죽기 위해서. 안 죽기 위해서 산다는 말은 결국 뭐냐 하면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밑바닥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살아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아무리 절규하고 호소를 하더라도 그 밑바닥은 애들 약스를 한 바닥에 지나지 않고 그 바닥마저 뜯어내야 됩니다. 살고자 하도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이 그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에 이미 우리는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를 과감히 이 사망 듣기 싫어하는 우리에게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둘째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서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이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이라는 것이 일반의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남들이 이야기하는 상식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요.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기초로 했을 때, 그걸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살려주는 영이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자기의 밑바닥을 보고 그거는 자기는 죽어야 마땅한 저주, 지금 소경대가 저주 받는 것도 마땅한 거다 느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 떴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 떴다 할 때 그 예수를 자기는 어떤 자기 죽음을 기초로 했을 때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냐 하면 살려내는 영으로서의 예수님을 본 겁니다. 살려내는 영. 예수님이 살려내는 영이다 이 말은 그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내가 내 스스로 살릴 때 내가 산다는 생각을 아예 포기한 거예요. 아예 그걸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걸 털어내버린 거예요. 예수! 난 살려내는 영이지. 주위에서 바디메오야 왜 가느냐? 그러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포기 못한다. 나 저분 아니면 이제 끝났다. 나 저분 아니면 이제 끝났다. 저분은 살려내는 영이다. 살려주시는 영이다. 이 말이죠. 이거보다 더 깔끔하고 참신한 신학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이 바디메오 이야기뿐만 아니고 삭개오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았다. 동네 약장소 왔습니까? 쿵딱쿵딱 동동구리부 장사 왔을 때 애들 그랬겠어요. 아니, 그러나 삭개오가 어떤 취지로 나무 위까지 올라갔는지는 누구만 아느냐 하면 예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삭개오가 저들끼리만 아는 거예요. 저들끼리 말 이상하지만 하여튼 저들끼리만 아는 거예요. 삭개오야 오늘 너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삭개오는 없습니다.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이 소식이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십니까? 그럼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시느니라.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도 어렵다 해주신다는 그 이야기나 삭개오에게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그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고백,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직까지도 포기를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골칫거리입니다. 그 목숨 속에는 자존심도 들어있고 뭔가 다 들어있는데 여기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사람들은 누구한테 충성하냐 하면은 나에게 충성해요. 나에게 충성한다고요. 아침마다 그 긴 거울 앞에서 자기가 비춘 거울 앞에서 충성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자기가 자기한테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앞에서 살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되풀이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이것이 왜 안 되느냐. 그거는 주님의 그 미사일이 관통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아주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교양 있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을 안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전체를 꿰뚫는 미사일을, 전체를 흘러가는 주님의 원대한 프로그램을 그 핵심을 잡지 못해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그 꿰뚫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모르니까 우리가 목숨을 어디다 소비해야 될지를 몰라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시간 한번 떼 봅시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나오는데요.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냐?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생명의 강줄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생명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생명의 강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서 그 에덴 동산의 전부를 적십니다. 그 발원하는 그 물이 없으면 에덴 동산의 어떤 수목도 거기서 과실을 맺지를 못합니다. 사람도 살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은 생명을 제공하는 물줄기가 발원지가 중앙부터 흐르고 있다는 이고 그 발원지 중심으로 사람과 과실들이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살려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특징은 뭐냐? 생리가 어떤 생리냐? 살려주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그러한 원리 원칙이 살아있는 동산.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내가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래야 겨우 먹고 사는데 그것도 한시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대조된 사회입니다. 대조사회입니다. 원리 원칙이 달라요. 이 땅에서는 추방된 세상에서는 토지가 내뿜는 저주의 뜨거운 기운을 마시면서 가시와 엉클기 아주 치열한 경쟁 돈 한 1억 투자해가 치킨집 하나 떡 세워놓으니까 6개월 땅 가가지고 맞은편에 2군데 저쪽에 3군데 저쪽에 피자집 해가지고 좀 망해보고 치열한 그래서 저쪽에서 이쪽에 또 장사될까봐 장사 잘 되라고 인테리어 또 한 1,000만 들어서 인테리어 하고 나니까 저어서 2,000만짜리 저어서 3,000만짜리 해야 또 장사 안 돼. 또 어떻게 해볼까 하니까 저기서는 갑자기 큰 메이크가 더라고요. 이거는 병원이든 학교든 교회든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어느 대학교 총장이 학생 수가 없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학생, 유학생 모아가지고 장사하려고 가짜로 비자 만들어주는 완전히 대학 총장이 아니고 영업 셀러리맨으로 들어가는 거지. 교수는 계약제 교수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요새안 갑니다. 어떤 사람 갑니다. 내가 광주에 가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요새 제일 좋은 사람이 고등학교 선생들이다. 그 사람들 모이면 골프 친다, 이거. 공직이라는 이름이 귀족이 이렇게 했어요. 귀족. 이처럼 내가 살지 하면 내가 잠자고 있으면 안 돼. 내 몸은 누가 후치는 것 같아. 뒤로 매로 때리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나가 일하라고. 매우 막 쳐서 후달리고 내쫓기는 그러한데 시달리는 그러한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생명에 의해서 유지되는 세계라는 말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하든지 그건 둘째 치고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꾸미십니다. 그 어떤 일을 꾸미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과 같이, 에덴 동산과 똑같은 원리와 같이 외곽에 의해서, 외부의 능력에 의해서 살려내는 조건 하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주님께서 꾸미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47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붕 뛰었죠. 붕 뛰어서 에스겔 47장으로 지금 날았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어지는 신전이 있대요. 성전이 있대요. 성전. 그런 게 있답니다. 그걸 새 성전이라 하는데, 그 새 성전의 동쪽 문에서 뭐가 나오냐? 물이 솔솔 나와요.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나오고 난 뒤에 청량을 해봤어요. 한 300m 청량해보니까 이번에는 발목에 무릎까지 올라오고 무릎에서 온몸이 잠기고, 나중에는 그 물에 의해서 이제는 완전히 몸까지 다 잠기는, 몸까지 잠기는 그러한 멈추지 않는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성전이 새 성전이라는 겁니다. 맞아. 춘천에 있는 소양강 댐 같아. 소양강 다음 세가 터질 때 똑같아요. 말릴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똥돼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나오겠지만.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하나, 제대로 된 성전 하나 있으니까 그 제대로 된 성전의 효과가 생명의 생명수라는 에덴 동산의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제대로 된 성전에서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적시는 정도가 아니고 발목 적시고 목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넘치고 넘쳐서 거기에 헤엄치도록 만드는 그러한 생명수로 폭포수처럼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 터져 나온다는 말이 적당하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수에 의해서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모든 물고기와 그 넓은 광토의 물고기와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이 등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기적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왜 사람들은 축조로 충성하지 않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 다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해요. 전체 다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새 성전이 실제로 완공되었다면,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생명을 여러분 그리워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소경된 바디메오나 여러분이 키가 작은 삭개로 할지라도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거역하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수는 없어요. 그 포기 뭐합니다. 그 포기하면 찌만 손해지.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냐? 어렵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애쓰느냐, 노력하느냐, 그걸 전부 다, 그걸 다 떼쳐버리고, 그걸 치우고, 기도 몇 시간 했습니다. 뭐, 헌금 얼마, 그거 다 떼치우고, 어떤 장, 어떤 필드, 어떤 영역을 만들어요. 그 영역 속에 있다면, 그 영역 속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안에서 넘치도록 생명을 부여받고 생명에 절이도록, 거기 헤엄치도록, 그러한 일을 꾸미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성경 몇 장 읽고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나사로도 건져냈잖아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만이 꾸민 어떤 영역이에요. 어떤 장이란 말이죠. 돈 몇 푼 벌려고, 돈 몇 푼 벌려고 주님 버리고, 그런 것은, 그건 아주 너무나 철이 없는 짓입니다. 너무나 철이 없어요. 자,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는 좀 쉬운데, 그 다음에 어렵습니다. 이제 어려운 걸 하겠어요. 뭐가 어려우냐 하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이 그냥 제한 없이 무한 제한으로 무한정으로 계속 생명을 넘치도록 주시는 게 요한계시록 22장도 나와 있습니다만 생명수에서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물이 생명 12가시를 맺히게 하고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하이라이트가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완전히 대축제로 끝나버려요. 어린 양의 축제로 끝나버립니다. 생명나무가 마음대로 달마다 때마다 생명나무 가시를 마음껏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얻으라 하는 그걸 끝나는데 그렇게 끝나는 한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우리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조심해. 이 제일 마지막 중요한 대목에 조심하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현재 우리는 아름다운 살라고 애를 쓰는데 이것이 철이 없는 짓이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면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 속에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잘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해도 네가 속해 있는 영역 때문에 너는 거기서 너가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이게 우리가 놓여있는 이 세상의 진실이에요. 이 진실이라고. 여러분, 집에 선풍기 있거든. 시험해 보세요. 평소에 말을 이렇게 똑똑하게 잘 하시더라도, 센 선풍기, 목욕탕에 있는 윙윙 돌아가는 선풍기나 이제 지하 보일러실에 이분들이 보는 선풍기, 막탄 선풍기 있잖아요. 윙 돌아가는. 그 선풍기 앞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해보세요. 선풍기 바람이 왕 부는데, 나 당신을 사랑해 해봐야 들지. 뭐라고? 옆에 애인이 뭐라고? 사랑한단 말이야. 이게, 글자가 다 깨져버려요. 바람에 의해서 글자가 다 깨져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입장이냐 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봐야 세상의 역풍이라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상의 죄가 그 죄 속에 우리의 선행 같은 거 이런 것은 그건 다 깨지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건 흔적도 없이 다 산산조각 다 흩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담배 끊는 사람 사흘 하면 많이 가서요. 사흘 지나면 담배 에이 화딱지 난다. 농의 정치하는 거 먹게 동안 담배 나라. 너 정치하는 꼬라지 뭐. 대만 피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흘을 못 가요. 이 세상은 왜 그렇게 화딱지 많은 일이 많은지 그리고 왜 자기 자신에서 왜 그렇게 억울하다고 느껴지는지 사람이 억울하게 느껴지면 뭔가 화를 풀어야 됩니다. 안 풀면 병되니까. 푼다는 게 바로 그것이 죄악의 몫을 더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 먹고 죄를 마시고 맨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팔자입니다. 이거 곤쳐지지를 안 해요. 이거는 곤쳐지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 주님께서는 그걸 아셔요. 우리만 몰랐지. 우리는 착한 일 하는 거 따로 줄 세우고 내가 나쁜 일 하는 걸 따로 줄 세워가지고 맨날 대차 대제표 해가지고 차변 대변해가 회계상부해가 어디 나쁜 일이 많나 착한 일이 많나 오늘은 착한 일이 한 3개 했고 나쁜 일 2개 했으니까 죽겠어. 1개 남았으니까 1개 복주겠지. 맨날 이러한 대조 이 선악된 체 이거 대조한다고요. 그러한 시도가 이 세상에 사망 앞에서는 사망의 폭풍 앞에서는 유명무실합니다. 아무 짝도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예요. 이 세상은 죄값으로 죽게 되니까 그냥 곱게 죽읍시다. 자꾸 오래 살고 곱게 죽으면 돼요. 그게 편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벗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일찍 죽는 겁니다. 나는 언제 좀 죽나? 이게 소원이었어요. 난 언제나 죽을 수 있느냐?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본인의 소원이. 왜냐하면 삼천천을 봤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 말이죠. 내 거라고 여기를 말할 것을 자기가 조립하지 않았습니다. 내 거라고. 나의 것이라고 따로 챙길 만한 것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없애버려요.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항상 밑바닥은 둘째 사망이기 때문에. 여기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나오는데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사망이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고, 20장에도 나오고, 20장 나오면 보면, 그거는 마귀의 마귀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영역이 둘째 사망이라는 영역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옥이라는 지옥은 둘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지옥인데, 이 지옥이라는 이름의 둘째 사망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마귀를 하나의 빌미로 삼아서, 마귀와 거기에 추정한 사람을 삼아서 하나님이 이토록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역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조적으로 에덴 동산과 천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토록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실 정도로 자비가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몇몇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을 끄집어내시고 천사와 주님과 더불어서 그것도 따로 만드는 것이 이게 둘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꾸미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꾸미셔서요. 뭐냐 하면 자신의 속성을 모든 우주 속에 영원히 새기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사랑스럽고 천국, 주님은 이렇게 혹독한 무서운 분, 라고 해서 지옥,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속성을 동시에 다 남기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 하는 것은 그거 누구 잡아넣기 위해서 하는 거냐 하면 악마를 잡아넣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왜 우리가 끼듭니까? 그 뭐 좋은 것이라고 그거 하려고 예를 씁니까? 주님의 저주 받음은 이처럼 인정사정도 없이 혹독하다는 것을 마귀를 모델로 삼아서 보여주기 위해서 마귀도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디메오나 삭개오나 바로 그런 사람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랑은 나의 어떤 괜찮은 조건과 연결되지 않았고, 바로 우리의 주인공 대신 살려주시는 어떤 분, 살려내는데 주특기를 가진 분, 살려내는 게 전공이신 분, 자기 피로서 많은 사람을 대속하시는데 전문가이신 분, 그 예수님의 살려내는 능력에 의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무리가 또 한쪽에 모이는 것이 바로 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를 이렇게 맞춰서 보게 되면 결국 뭐냐 하면은 영역입니다. 영역. 어느 영역에 저촉을 받고 있고 어느 효과를 받고 있느냐. 너는 어떤 창구에 들어앉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창구에 앉아가지고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냐가 아니라, 그래서 수학 몇 점 맞고 영어 몇 점 맞고 이게 아니라 너는 지금 어느 영역에 포섭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느냐, 그걸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천장에서 경건치 않은 자도 용서한다는 의로움의 약속이 계속 여러분 어깨 머리 위에 쏟아지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밑바닥이 사망이고 죽음인 것을 다 아시고, 우리 밑바닥이 어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을 대조해서 너가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묻는 영역인데, 어떤 창고인데, 큰 창고인데, 여기에 무슨 개인적인 고집과 자존심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자존심 세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나도 한다면 한 놈이다. 말해라 그래, 말해라 그래, 말해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에덴 동산 알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세상에서 어떤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되도 않는 상식 가지고 얼마나 주님이 하신 그 귀한 은혜를 욕되게 했는지, 잡스러운 거 가지고 섞어 넣었는지, 주님의 그 고귀한 은혜와 사랑을 섞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도 않은 성화와 착함으로 그걸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미 복을 쏟아지고 받고 있으면서도 따로 복 달라고, 특별히 나에게만 복 달라고 우기는 이 자존심과 이기주의, 주여
그것이 밑에서 올라오는 우리의 사망적인 속성인 줄 이제 알아서니 살려내는 주님의 그 특기를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진실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